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02쪽에 있습니다. 베이스를 조금만 좀 줄이면 좋겠다. 베이스를 조금만 더 줄이시면 목소리가 좋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6장 자꾸 그러네. 26장 16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이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를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이렇게 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을 삼으시려고 이렇게 선택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 주시고 그 말씀 지키도록 하셨다. 그 말씀 잘 지켜가면 하나님의 선택한 아름다운 백성으로 살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언제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모세와 바울 두 영화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그 모세 영화를 보니까 모세가 이제 태어난 과정들, 또 모세가 태어나기 한 시대, 그 시대에 그 애굽의 과정들, 또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하고 있는가 하는 과정들을 잘 그려낸 그런 영화예요. 한번 모세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쳐서 한번 보시면 참 신앙에 도움도 되고, 아, 이런 세대에 살았구나 하는 성경을 잘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나는 과정들을 쭉 설명한 것을 보면 이게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출애굽기 1장에 있는 말씀으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그 히브리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산 지가 400년이 됐어요. 400년 점점 늘어나고 돼 있으니까 그 정권을 새롭게 받은 그 왕이 하나의 명령을 내리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남자가 태어나면 다 강무에다 버려버리고 여자가 태어나면 살리라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다들 이제 사람들을 숨기고 그러는데 그때에 그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는 사람하고 부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둘이 그 아이를 잘 보존해서 히브리 여인들의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줘요.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남자아이들을 살리게 되는데 이 왕이 이 산파를 부릅니다. 왜 죽이라는 남자를 죽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산파가 그렇게 얘기하죠.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달라서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가기 전에 벌써 다 출산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피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이걸 어떻게만 명령하느냐면 산파에게만 남자들을 죽이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안 되겠으니까 애굽 신민에게, 애굽 신은 관리들이에요. 공무원들, 민은 백성들이고, 누구든지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남자아이 낳으면 집어다가 하숫가에다가 버리는 것이죠. 이때 태어난 것이 모세예요. 모세가 태어나서 자라 보니까 너무 준수하게 생겨서 이 아이를 3달 동안 숨겼다고 그랬는데 더 이상 목소리가 커져서 이제 숨길 수가 없으니까 그 과정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토굴 속 같은데 히브리 사람들의 거주지가 있고 거주지에
애국군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남자들을 찾아다니고 울음소리 나는 곳 찾아다니면서 다 남자 사내이들을 가져가고 그러는데, 이때 그 요게벳, 모세 어머니 요게벳도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숨기게 되어지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를 마련해서 거기에다가 밑에 역청을 칠하고 나일강 하수에 버리게 되어지죠. 이 버릴 때의 그 어머니의 감정, 요즘에 이제 찬양대가 요게벳의 노래 그 찬양을 요즘에 부르던데, 연습해서 언제 하는 거예요? 5월에 찬양할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던데, 그 찬양만 들어봐도 정말 눈물이 날 만큼 어머니가 얼마나 저 아이를 버리면서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누이가 쫓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때 마침 그 바로의 공주가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아들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으니까 그 강가에 와서 목욕하다가 자기도 죽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누구를 보느냐면 아이가 저 위에서 우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 아이를 건져내다가 자기가 이제 기르게 되죠. 이게 이제 모세 생애가 저 애국 왕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 공주는 그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왕의 아들을 애굽의 왕자로 기르게 되어지죠. 대권을 이은 사람으로 기르지는데, 모세는 이때 당시에 이제 어머니를 유모로 삼아서 어머니 젖을 먹고 살고 그러면서 자기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 장성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노역하는 곳에 가 봤을 때 거기서 서로 싸우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을 박해하니까 애굽 사람을 쳤죠. 죽여버렸고,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끼리 서로 싸우니까 그걸 말리다가 그 히브리 사람이 언제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하면서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고발을 하죠. 결국 이제 살인자가 돼서 그는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쫓겨나서 가는 과정이 그 광야로 가서 사는 과정, 이런 것들이 잘 그려져 있는데, 그런 장면마다 유대인 학자, 지금 유대교를 믿는 유대 학자, 이슬람교도 모세를 그 선자로 보니까 모세, 이슬람교 사람들 학자, 그리고 또 이제 기독교인 목사님, 이런 분들이 나와서 그 상황을 설명하고,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이슬람교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회적인 배경과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잘 이해하도록 그런 성경을 이해하게 만들어 놓기도 했고, 그 다음에 참 영화를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문화가 저렇게 돌아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들어 쓰시는 과정들, 이 쓰시는 과정에 이제 40년간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 가서 결국은 40년 동안을 살거든요. 40년 동안 거기서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양을 치면서 거기서 40년 동안 살게 되는데, 40년 기간 동안에 늘 부담을 가지고, 자기의 부담이 뭐냐면 애굽 왕자로서 있었지만은 왕권은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길이나,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런 것을 늘 가지고 그렇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 그 호렙 산에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를 찾아가게 됐고, 그때 이제 찾아가서 모세가 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다니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죠. 그러면서 이제 이 백성들을 더
너희가 이끌어내라 하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자기는 사실은 40년 동안 여기 광야에 살면서 애굽에서 살았던 40년의 영화로운 것을 다 잊게 됐어요.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통나무 집을 짓는 거를 이렇게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참 재밌더라고요. 통나무 집 짓는 거. 지금처럼 이제 기구가 많이 있고 뭐 그런 것을 가지고서 짓는 상당히 재미있을 텐데, 통나무를 짓는데 재래적인 방법으로 톱을 가져가서 쓸고, 그다음에 이저 구멍 뚫는 거로 막 파가지고 뚫고, 그다음에 못도 쇠못이 아니라 나무 깎아가지고 못으로 박아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평평해야 되니까 수평 자리 갖다 놓고 수평을 잡아가지고 먼저 바닥 깔고 그 위에다 기둥 2개 세워서, 2개도 아니에요. 이제 하나씩 이어서 4귀퉁이를 쭉 만들고, 문이 있어야 되니까 문간을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자르고, 그 다음에 지붕 씌우고, 지붕을 또 다 통나무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씌워가는 과정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뭐가 있어요? 난로 이렇게 있어잖아. 난로를 피우기 위해서 또 지붕에다 뭐 뚫어서 만들고.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아마 제가 아마 그런 거 할 것 같아. 시간이 됐으면. 저도 참 이 나무 가지고 뭐 만드는 거 이런 거 상당히 좋아하는데, 보면 볼수록 빠져들어. 저렇게 깎아서 딱 맞추면 각도가 맞겠구나. 그렇게 나무로 짓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사는 사회는 다 지어진 곳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과학적인 기구를 가지고 있느냐면, 핸드폰 있죠, 컴퓨터 있죠, 인터넷으로 다 찾으면 뭐 세계 모든 정보는 다 나오죠. 다닐 수 있는데 뭐 나가서 대중교통 타도 다 가고, 자기 자가용 있으면 자가용 타고, 못 가는 곳이 없잖아요. 뭐 다 갈 수 있는 그런 첨단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드라이버를 하나, 드라이버 뭐라 그러죠? 드라이버, 드라이버는 그전에 가지고 이렇게 막 손으로 했지만은 지금 뭐예요? 드릴 하나 가지면 짝짝 그냥 순간에 콱 박아져 가지고. 그런 톱도 옛날에는 톱질했지만 지금 톱질 안 해요. 그 전기톱 하나 쫙 켜놓으면 막 다 자르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도록. 이런 세대인데, 이거 싹 없애버리고, 다만 끌 하나 하고 칼 몇 개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뚫는 거 하고, 그런 거 줬다고 생각해봐. 그것만 가지고 가서 통나무를 짓는 거예요. 통나무 집을. 여기 현대적인 기계들을 다 버리고 결국 집을 짓고 이런 것을 만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사람이 대부분 하긴 하지만 거의 다 뭐가 일어나냐면 기계가 일을 해. 기계가 일을 해요. 요즘에는 이제 이 기둥이 반드시 섰나 아닌가를 여기다가 이제 그 레저, 그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는지 모르지만, 전문 용어는 모르지만, 그거 하나 딱 갖다 놓으면 요게 반듯한지, 요 수평이 돼 있는지, 저기부터 저기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다 한 자리에서 측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좋은 시대인데 내가 만약 칼자루 하나 주고 가서 통나무 지어서 살아, 그렇게 산다면 그 통나무 집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써야 되나. 모세가 애굽 궁정에서 살 때 지금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살던 세대, 다 버리고 어디로 가느냐면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가서 다행히 이드로 만나가지고 이드로의 집에서 살고 있지만은 처가살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삶이 정말 불편할 거라고. 왜 그러면 애굽의 풍부한 과일, 뭐 왕자니까 명령만 하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먹고 싶다고만 해봐 다 나오지. 먹고 있고 싶고 다 해주고, 그 공부만 하고 훈련만 하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인데, 그걸 다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려웠겠냐.
그런데도 그곳에 보내시는 이유가 있잖아. 하나님이 모세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이유, 그게 이제 앞으로 40년 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그곳에 가서 그것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까지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모세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계신 과정이에요. 모세는 청천벽력 같지 않습니까? 잘 살던 길을 뚝 잘라가지고 이쪽으로 보내니까 지금처럼 다 모든 첨단의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완전 무인도 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 똑같다니까요. 그렇게 만들어서 그를 거기서 그 지형을 알게 하고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장소를 알게 하고 그 지역에 양치면서 다니면서 다 먼저 알아둬야 끌고 다니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모세를 애굽으로 다시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보면 여기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들을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그를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쓴 이유 중에서도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신명기를 쓴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런 훈련을 다 받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세우느냐면 하나님의 가장 보배로운 백성으로 세웠다. 하나님의 가장 보배로운 백성으로 세웠는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보배로운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쓴 거예요. 성경을 쓰는 데는 다 의도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열왕기서하고 역대서는 둘 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예요. 역사서. 과정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왕정이 시작한 사울 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 왕까지는 여기 사무엘 상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대부분 다. 그리고 다윗 왕 후반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상, 역대상 이런 데가 기록됐단 말이에요.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는 거의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기록한 시대가 달라요. 시대가 열왕기상하는 바벨론 포로 이전에 역사적인 것을 그대로 기록해서 사실적으로 기록한 게 훨씬 더 많아. 그런데 역대기에는 바벨론 포로를 거치고 난 다음에 여기 돌아온 사람들, 에스라나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통해서 기록된 거예요. 에스라가 제일 많이 그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열왕기나 역대상 이거는 사실적으로 기록했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나 하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실수한 것도 있고 또 잘한 것도 있고 해서 전부 다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역대상하는 조금 달라요. 실수한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빼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 정신을 좀 더 길러주기 위해서 신앙을 더 바르게 가질 수 있는 부분들만 쭉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나오는데 이게 다윗이 제일 마지막 죽어갈 때쯤에 이 일이 나오거든요.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양해 주는 과정이 여기에 나와요. 1장, 2장, 열왕기상 1장, 2장에. 그런데 열왕기상 1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면 다윗 왕이 너무 늙어가지고 자기 몸을 혼자 대표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아비삭이라고 하는 처녀를 얻어다 줘요. 그것도 뭐 열 몇 살밖에 안 된, 20살이 채 안 된 그 아이를 다윗 왕의 아내로 삼아 주는 거예요. 얻어다 줘. 그런데 이 다윗 왕에게 그 아이가 꼭 필요한 거면 다윗 왕이 늙어가지고 이제 몸을 스스로 이제 대표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 아비삭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열왕기상의 중요한 역사를 기록하면서 거기에 아비삭이라는 사람을 그것도 이제 그 많은 여인들을 다 빼놓고 아주 젊은 여인, 그것도
손주야, 손주뻘 되는 그런 자기 아내를 거기다 삼아서 기록하고 있나? 요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다윗에게는 지금 이제 나이 들어 가지고 왕권이라고는 왕권만 가지고 있지, 그에게는 다 떠나서 아무도 없어. 자기 부인들조차도 이제 젊었을 때 얘기지. 나이가 들면은 다 하나씩 다 떠나서 자기 각자의 방에서 자지, 다윗과 함께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때에 이 다윗을 잘 지켰던 아비삭, 이 아비삭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비삭을 위해서 기록한 그 기록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나중 사람이 기록한 것이지, 아비삭은 거기 실상은 들어올 사람이 아니라고. 누가 들어와야 되냐면 다윗의 대를 이은 솔로몬이 거기에 들어와야 될 자리거든. 근데 그 자리에 아비삭을 먼저 넣어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때에 이제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압살롬의 아우거든요, 동생. 그 아도니아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다윗이 한 번도 너 잘못했어라는 말을 하지 않았대. 둘 중에서 하나요. 아버지가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도 이 아이에게 지청구나 뭐 다른 잔소리를 안 했든지, 아니면 이 아이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꾸절함을 안 들었든지. 그런데 후자 같지는 않아요. 아버지가 너무 다윗이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잔소리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살았을 때 뭘 하겠다는 거냐면 이 왕권을 자기가 빼야겠다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어야 자기가 왕권을 갖거든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하느냐면 이제 나단 선지자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도망갔을 때 막 흙 뿌리면서 야단쳤던 사람이 누구예요? 기억나요? 갑작스레 잃어버렸어. 시므이. 저 어디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도망가는 모습, 너 그럴 줄 알았다. 다 사울의 위를 뺐더니 유다 지파 내 놈 잘 쫓아간다. 그러면서 막 흙을 뿌려가면서 욕하고 쫓아와. 요압 장군이 저런 가서 한 번만 치면 죽일 텐데 죽이고 올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 아니야. 저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거야. 그러면서 거기를 피해서 갔다 와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게 시므이가 나타나. 여기서 나단과 시므이가 그 아도니아가 왕권을 갖는다고 왕이 스스로 됐다는 말을 이 나단과 함께 와서 다윗의 아내 바세바에게 얘기하고, 바세바는 다윗에게 가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거기서 하게 돼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왕권이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이 아비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당시까지 다윗은 그러니까 아무도 다윗 편에 선 사람이 없어요. 다윗 편은. 왜? 마지막 왕권을 다 그냥 곧 이어줄 사람에게 누가 관심 있겠습니까? 다음 사람에게나 관심 있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비삭을 기록해서 놓은 모습들은 다윗 왕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 다윗왕을 지키는 사람으로 아비삭을 이제 기록을 하고, 나중에 보면은요,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안 되고 솔로몬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뭘 부탁하느냐면, 저기는 아비삭을 데리고 잠자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다윗이 그냥 수천으로 그냥 놔두고 옆에서 자기 몸만 덮이도록 했으니까, 그 다음에 아비삭이 얼마나 착한 여인인지 그대로 살아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뭐라 그러냐면, 솔로몬의 형이죠. 그 바세바한테 가서 그 아비삭을 내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 그러다가 죽지. 아버지의 여인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그 패전 국가의 부인을 데리고 사는 건 마찬가지인데, 뻔히 그런 일들을 알면서 아버지의 여진을 지가 아내로 삼겠다고 그래? 솔로몬이 화가 나가서 죽여버리고 말아요, 형이라도. 그런 과정을 쭉 설명하면서 이 아도니아를, 솔로몬을 다윗 왕을 지킨 그 아비삭을, 나중에 솔로몬은 누구를 지켜줘요? 아비삭을 끝까지 지켜줘요. 이런 역사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 상당히 이 자리가, 이 아비삭이 지킨 자리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자리고 너무너무 참 어려운 자리라고. 젊은 처녀가 지금 이제 다 늙어 빠진 사람하고 함께 살아라고 결혼시켜주는, 누가 그거 하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아비삭은 그거 자기 사명인 줄 알고 해. 그러고 다음에 나중에 또 휘둘리지만은 그걸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왕을 통해서 보존해 주셔.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들을 기록하는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를 말하느냐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시다고 말이죠. 하나님께 합당한지 아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 합당한지 아닌지를 하나님 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여기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데, 그거를 여기다 기록해 놓고는 신명기를 이제 조금 있으면 28장에 나오는데, 28장에 순종하자는 거거든요. 순종하자는데 그의 서론적인 부분들로 이제 16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셔서 그것을 행하라고 주셨으니까 잘 지켜 행하자. 그러면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라. 마음, 뜻, 이건 뭐냐면, 마음은 우리의 인격 속에는 지정의가 있죠. 지정의. 지식이에요. 지식은 머리로, 마음은 열정이고, 또 의는 내 결단, 의지야, 의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내 마음을 다하라, 열정을 다하라는 거예요. 열정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는 말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결정하고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뭐가 되겠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겠다. 17절.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읽어요. 시작.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그 소리를 들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줄 때 잘 들으라는 말이죠.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 그리스도는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또 듣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잘 듣고 행하자. 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18절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명령 잘 지키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도록 만들겠다 하는 말씀이고,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19절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이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성민은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냥 백성이라 말하지 않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너희들은 내 하나님, 내 백성이야. 그러면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잘 지켜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 아비삭과 같이 사실은 뭐 그 자리가 그렇게 썩 좋은 자리도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끝까지 지키면서 다른 사람 다 떠났어요. 뭐 다윗이 젊었을 때 놀아나던 여러 아내들도 다 다윗께 대없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아비삭만은 끝까지 그를 지켜요. 그러다가 다윗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남아서 홀로 남아 있었을 건 아니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유혹을 받아도 그를 마지막까지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지켜주시도록 만들어주신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 앞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넘칠 줄로 믿습니다. 외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극진하게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앞에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외로워도 이 길을 가게 하시고 또 어려워도 이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며 잘 듣고 순종하는 복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성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